안녕하세요. 먼저 아주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일까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침묵이 길어질 때, 상황이 설명되지 않을 때 과연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원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은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통은 실제였고 억울함도 실제였으며 과정 또한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해시켜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뢰를 선택할 때 영적인 질서가 바뀝니다. 원수는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까지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빠른 해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태 안에서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는 두 가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형성입니다. 사용된 표현을 보면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말은 히브리어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 단어는 알다라는 뜻이지만 시각적인 인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람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의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때로는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흐름은 계속 바뀝니다. 어디서 방향이 바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도 같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태 안에서 아기의 뼈가 형성되는 과정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몸은 변하고 생명은 자라며 마침내 출생의 때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당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어도 과정 자체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든 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도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당신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되기를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의 영광은 이를 밝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감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뢰로 부르시기 위함이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했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예언자 중 하나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직접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마치 길을 잘못 든 사람을 바로잡듯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놀라신 표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표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있는 영향력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어떤 음성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근원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앞선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이번 생각은 다른 영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던 그 영향력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해를 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로 묘사합니다. 천사로서 그는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더 많은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처리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작동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의 지혜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당신이 믿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신비가 때가 되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와 왕국에 대한 약속은 가득하지만 모두 그림자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가 될 때까지 감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지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국에는 왕과 백성이 필요합니다. 왕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들려오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후손과 하늘의 후손을 동시에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어둠의 권세들에게 완전한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시도를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 기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대와 혼란 속에서 적은 예수님을 무대에서 제거하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탄 자신이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직접 사람을 지배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어둠의 왕국의 우두머리가 이 일만큼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영적인 왕국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죽음이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기록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막으려던 사탄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대적이 오히려 당신과 나의 구원을 확정지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 사탄은 깨닫게 됩니다. 왕국의 백성을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왕국의 백성은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교회를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고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공동체가 12명의 지도자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유대는 찾아왔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막으려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그는 목줄에 묶인 개와 같습니다. 허락된 거리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그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을 봅니다. 한 천사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에서는 사탄이 의롭고 복된 사람의 삶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의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두려움은 거꾸로 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는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약 욥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본문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담이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합니다. 먼저 소유를, 그 다음 몸을, 그러나 생명은 제외하고. 이 패턴은 다른 본문에서도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처럼 체질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질은 허락되었지만 버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베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스머나 교회에도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박해가 올 것을 미리 알리시며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로마서 8장 28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협력합니다. 하나님께는 공동의 목적도 있고 개인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의 원인은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균형은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같은 본문에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의 보존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처음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일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말에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일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실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후 그는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나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왔다면 목적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 없이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을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은 머리카락을 태우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결박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허락하실 때 사람을 태우지 않으십니다. 속박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질은 허락되었지만 결과는 성숙이라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당신을 다루십니다. 동시에 사탄도 다루십니다. 사탄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돕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은 왜 공격할까요? 목표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러나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속임수로 접근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고통의 순간에 그분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순교는 복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되지 않을 때 이 모든 계략은 힘을 잃습니다. 내게도 깊은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셨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적의 역사라면 그는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허락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돌보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답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상실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내게 항상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설명 없는 침묵보다 차라리 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달라고.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빠른 길에서 멈추게 했고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맡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살펴보아지고 시험받고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들은 설명은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 사자는 다른 이들에게는 안심을 주었지만 나를 향해서는 직접적인 교정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격은 실제였습니다. 원수의 시도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역의 성장은 내가 다루어질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대로 갔다면 성공 아래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과정은 길었습니다. 마침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절제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항상 이해시켜주지는 않겠다고.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알지 못하지만 내 인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길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태중에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알지 못하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셔도 어떻게, 언제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사랑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던 것을 태우기 위해 허락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삶은 신뢰의 삶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나오는 분명한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침묵이 버림은 아닙니다. 모든 불이 파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분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호일 수 있고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이 하나님 품에 머물기를 부릅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아픔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을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를 선택할 때 원수는 자리를 잃고 하나님은 악으로 계획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삶은 자신을 맡기는 삶이며 다루어짐을 허락하는 삶이고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며 지금도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히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고통과 침묵 속에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숨겨진 눈물도 아시고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시며 혼자 견디고 있는 싸움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길을 알 수 없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불 가운데서 결박만 태워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던 모든 속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미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지친 상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머물게 하십시오.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쉼을 주시고 깊은 회복을 허락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을 정리하게 했거나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과 생각이 다음에 이 말씀을 만날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